단기 선교를 다녀오거나 한국에 있는 부모님을 방문하고 미국에 입국할 때 보면 입국 심사관이 제 여권을 들고 제 여권의 사진과 제 얼굴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는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갈 때는 자동 입국 심사대로 해서 그냥 여권 갖다 대고 사진 찍고 나가니까 또 한국이니까 마음이 좀 편한데, 미국에 들어올 때는 이제 입국 심사관이 여권 사진하고 제 얼굴하고 자세히 쳐다보면 좀 잘못된 게 있는가, 좀 문제가 있는가라는 마음으로 괜히 좀 마음이 움츠러들 때가 있습니다. 내 얼굴인데, 내 사진인데 입국 심사관이 내 얼굴과 내 사진이 동일 인물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근데 가끔 여권 사진이나 신분증 사진에 사진을 너무 고쳤거나 아니면 얼굴을 너무 고쳤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은 지 세월이 너무 지나가지고 사진의 얼굴과 본인의 얼굴을 구별하지 못해서 생기는 해프닝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굴이 바뀌기 때문이죠. 세월 때문에 바뀌든지 의술의 힘을 빌려서 바뀌든지 아니면 포토샵의 힘을 빌려서 바뀌든지 얼굴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바뀐 것, 옛날의 얼굴을 보는 게 가끔은 재미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조정현 목사님하고 2003년 제가 미국에 교환학생 왔을 때부터 친구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2003년 때부터 찍은 사진이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조정현 목사님의 2003년 얼굴을 보면 재미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 이때 이랬구나, 팽팽했구나, 신선했구나, 아주 젊은이로서 그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도 재밌고 성도님들 보여드릴 때도 재밌더라고요. 그죠? 제가 이렇게 사진을 준비하진 않았지만 궁금하신 분은 저에게 오셔서 500원 내고 보시기 바랍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으로도 유명해지셨고 전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박사님께서, 이어령 전 장관께서 2015년에 광복 70년, 미래 30년이라는 그 특별한 때를 맞아서 KBS와 함께 다큐멘터리를 찍은 게 있습니다. 이어령의 100년 서재라는 다큐멘터리를 찍으셨어요. 그래서 10편의 시리즈물을 찍으셨는데 그 세 번째 시리즈물이 내 얼굴 찾기라는 시리즈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얼굴, 우리 각자 내 얼굴을 찾으면, 우리 모두의 얼굴을 찾으면 한국인의 얼굴을 찾는 것이니까 한국인의 얼굴이 어떤 것인지 내 얼굴을 찾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인이 어떤 민족인지 얘기하는 시간들이 그 다큐멘터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한국인의 얼굴의 특징을 얘기하셨는데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눈이 작다입니다. 그리고 광대뼈가 좀 튀어나왔고, 한국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털이 없는 것도 한국인의 특징이랍니다. 그리고 귀에서부터 머리까지, 귀에서부터 머리 정수리까지의 길이가 가장 긴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랍니다. 왜 그러냐 생각해 봤더니 머리는 뇌를 싸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인이 뇌가 커서 귀에서부터 머리 정수리까지의 거리가 아주 제일 길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재 보시면 다른 민족들보다는 길이가 길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전의 얼굴을 기억하시나요? 또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얼굴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도 이미 나이 40을 지나서 제가 제 얼굴에 책임을 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았을 때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사의 얼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천사의 얼굴이 어땠을 것 같으신가요? 유대인의 표현으로도 누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 신앙심이 깊은 사람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 같다라고 그렇게 적기도 한다고 합니다. 천사의 얼굴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고 얼굴에 한번 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눈, 코, 입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게 천사의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얼굴에서 어떤 느낌이 나오는지, 그 얼굴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가 천사의 얼굴인지 아닌지 결정할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한번 지어 보십시오. 옆 사람 보시면서 천사의 얼굴을 한번 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천사와 같은 얼굴을 지었을 때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주변의 상황이 좋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좋아해주고 칭찬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할 때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은 먼저 스데반과 회당에 있던 사람들끼리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이전에는 노예였는데 자유인이 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은 예루살렘에 있고 회당의 구성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든 히브리파 유대인이든 회당의 구성원들은 다 유대인이고, 지금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구레네 사람들이나 알렉산드리아 사람들, 또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 회당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헬라파 유대인에서 스데반과 논쟁이 생겼습니다. 왜 논쟁이 생겼을까? 사이좋게 지내지 왜 서로 싸우고 그러나, 그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논쟁이 생긴 것이죠.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자기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회당입니다.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말씀을 가르쳤고 모세의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가셔서 말씀을 전한 곳이 회당이요, 사도 바울도 말씀을 전해야 될 때,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 먼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하였습니다. 스데반,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스데반도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회당에 있던 사람들과 논쟁이 된 것이죠. 스데반은 그 회당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증거했을 것입니다. 스데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 간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될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 갔는데, 지금 이 산호세 지역에, 베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이민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 작년 4월에 우리 김종옥 목사님, 나지혜 부목사님 오셔서 우리 가정교회 전도 집회했는데, 이분들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시는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라 그랬습니까? 다 잊으셨습니까? 작년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신 곳은 마트였죠. 목장에 VIP가 없어서 VIP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오늘 꼭 VIP를 만나야지 라는 마음으로 가시는 곳은 마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갑자기 사정이 있어서 미국에 오신 분들이나 주재원으로 오신 분들 중에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도우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그분들의 전도 간증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스데반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생각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이민 온 한국인들은 논쟁에서 졌을 때, 내가 논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했을 때 예수님 믿는 경우가 있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그 사람이 나를 섬겨주고 또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나 얼굴의 표정이나 말투 등이 세상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 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을 때에 성경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회당에 있는 사람, 스데반과 논쟁하는 사람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쟁에서 졌으면 내가 논쟁에서 졌소 라고 얘기하면 될 텐데, 그렇게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게 하는데,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러자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공회에 세웁니다. 공회에 세웠기 때문에 이제 재판이 벌어집니다. 재판이 있으면 증인들이 있죠.
이 증인을 세울 때도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 스데반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한다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전했다라는 것을 거짓 증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또 스데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을 헐라고, 그러면 내가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스데반이 논쟁하는 중에 정말 성전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흘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스데반이 증거하였을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공회에서 거짓 증인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였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증거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나요?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셨나요? 할렐루야. 부활을 기억하는,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하루입니다. 이미 영생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천국 가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은 우리가 거듭날 때에,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때에 영생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러 다닌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스데반을 공회에 세웠습니다.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고소합니다. 그런데 그 고소를 당할 때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사실 성경에서 얼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한 가지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말하고 난 뒤에 다시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모세의 피부에서 광채가 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광채가 나는 피부, 화장품 광고에서 얘기하는 그런 광채가 아니라 정말 빛이 나는 그런 광채가 나는 모세의 얼굴을 이야기하듯이, 이 스데반의 얼굴에서도 빛이 나든지 아니면 그의 내면에서 어떤 것이 있었길래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정도로 얼굴이 바뀌었던 것이죠. 누가 나를 고소할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마음 가운데에 좀 힘든 마음이 생겨서 좀 화가 나거나 분노가 생길 때에 우리의 얼굴은 어떻게 됩니까? 다혈질의 성격이 있거나 또 저처럼 경상도 남자여서 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얼굴이 빨리 바뀝니다. 그리고 얼굴을 숨기지 못하고 일명 이야기하는 그 포커페이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면 얼굴에 기분 나쁜 게 바로바로 보여질 때가 있죠. 근데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찔리는지 모릅니다. 스데반은 공회에서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았을 때 스데반이 아무것도 모르고 마치 천진난만한 아이의 얼굴처럼 얼굴이 천사 같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공회에서 고소를 당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다 공회에 잡혀가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지 말라고 공회에서 심판을 받았던 것을 초대교회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이 그냥 내버려 둬 보자고 어떻게 되는지,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사도가 풀려났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베드로와 사도들은 다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도 공회에 잡혀갔었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합당한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합당하신지 분별하라고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공회에서 매맞고 풀려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에게 사형에 합당하다고
예수님께서 신성을 못 오겠다고 판결한 것이 이 공회입니다. 이제 스데반도 공회에서 사형을 판결하면 이제 곧 스데반도 죽게 되리라는 것을 스데반은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을 앞둔 스데반이 어떻게 얼굴이 천사 같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보여졌을까요? 스데반이 본 것을 이야기한 뒤에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천사처럼 보여졌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천사의 얼굴 같았던 그 스데반이 이제 공회에서 자기에 대한 변론을 합니다. 이제 공회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변론을 하는 것이죠. 자신에 대해 변론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아서 의인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언하고 있는 예언자도 죽였고 또 의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조차 너희가 죽였다는 것을 스데반이 변론하면서 증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인 것을 기억하라고 스데반은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과는 달리 공회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다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를 갑니다. 여러분, 어떤 때 이를 갑니까? 정말 속에서 분노가 가득할 때 이를 갈지 않으십니까? 잠잘 때도 이를 갈긴 하지만 정말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어서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을 때 이를 갈게 되는 것이죠. 산헤드린의 공회의원들이 다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를 갈았습니다. 지금 당장 스데반을 죽일 것처럼 소리치고 스데반이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변론하지 못하도록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스데반은 그때에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그때에 한 것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의 말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고소가 아무런 이유가 없고 나는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하늘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그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늘을 보았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너무나 놀랍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스스로 영광을 바라시기 때문에 그냥 빛으로만, 영광으로만 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스데반이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보게 된 것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옆에서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은 보았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것으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을 채웠을까요? 정말 세상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그리고 정말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도 하지 못했겠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찬송 가운데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는 그런 찬송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서 계신 예수님, 그분만 보았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그렇게 하늘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스데반이 자기를 고소하는 사람들 앞에 천사의 얼굴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6장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6장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6장 8절에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만하다, 영어로 표현하면 full of입니다. full of. 그것으로 가득한, 성령으로, 지혜로, 은혜로, 권능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가득해 계신가요? 내 안에 가득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무슨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은혜에 대한 사모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분과의 교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셨습니까?
스데반이 직접 예수님을 만났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스데반이 그렇게 성령으로, 지혜로, 은혜로, 권능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보면 사도들이 무엇에 전념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전념했습니까?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했죠.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만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면 교회는 뭐 했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너무나 간단한 사실인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전무했으면 교회도 말씀을 배우는 것에 전무했을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 없이 가르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이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에 전념했다라고, 그것만 하는 것에 애썼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얼마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애썼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그 사도들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배우기에 애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도 아마 그렇게 말씀을 배우는 것에 전념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에 애썼을 것이고, 사도들을 만났을 것이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냥 지식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삶을 보여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사도들도 자신들의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전해주셨던 말씀,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본 것을 증거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스데반과 또 초대교회 7 집사들과 초대교회의 많은 구성원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갔을 것이고, 말씀을 알아가면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졌을 것이고, 그분께로 차츰차츰 더욱더 나아갔을 것입니다.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육체적인 노력과 힘을 주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결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해 주는 것을 배우는 데에 게으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 원한다면 그에 따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원단 금식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의 소원, 1년 동안 기도했을 때에 기도의 응답을 받기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써서 내셨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쓰셨지만 어떤 분의 기도 제목을 보니 믿음이 자라기 원합니다 라고 쓰셨더라고요. 믿음이 자라는 방법은 사실 쉽습니다. 내가 더욱더 말씀을 배우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자라갈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성숙입니다. 범사의 예수님을 닮으며 자라가자.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자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믿음이 자라기 원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스데반처럼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되기 위하여서 애쓰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은혜와 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한 권능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처럼 바꾸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얼굴도 천사의 얼굴처럼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가 찬송을 드릴 때마다 그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고,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에 서 있네 찬송 드릴 때에 정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26살의 나이에 근육굴욕종이라는 병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한 사람이 쓴 글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의 글을 남겼는데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순간순간이 매일매일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죽음을 맞이하면서 기억하는 것이죠. 지금 이어령 박사님도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자기 딸을 먼저 보내고 또 자기가 신앙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단단하게 가지게 되었는데 자기 안에 있는 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그 갈 때가 있다는 것, 반드시 생명이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그분을 더욱더 예배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원한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천사의 얼굴 같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화되고 우리가 얼굴을 들었을 때에,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변화되었을 때에, 그리고 스데반은 사도 베드로와 달리 설교한 후에 순교했지만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8장 1절을 읽진 않았지만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나 성경학자들이 상상해 보건대, 추측해 보건대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한번 이야기를 짜 맞추어 보건대, 자유민들의 회당에서 스데반과 함께 논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일 것이요, 사람을 매수해서 그 사람에게 거짓 증거하게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일 것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스데반에게 죽음이 마땅하다라고 선고를 내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일 것이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의 음성을 들은 것이 사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그 마음 안에 성령으로 가득해서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에, 내가 고통 중에, 내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중에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 때문에 쓰러지고 싶고 넘어지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얼굴이 천사와 같아지고, 내가 죽을 때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는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이 땅에서 떠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그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고 변함이 없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내 얼굴이 보여지는 것이 내 얼굴이 보여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경상도 남자이기 때문에 말이 좀 짧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좀 빨리빨리 판단하는 편이기 때문에 얘기를 들으면 상황 판단이 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좀 경상도 사람처럼 말을 딱딱하게 할 때가 있는데 저도 회개가 되고 기도가 많이 됩니다.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할 겁니다, 아마.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닮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지혜가 충만할 때에, 은혜가 충만할 때에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얼굴을 천사의 얼굴처럼 만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좀 생긴 거는 좀 얼굴이 못생겼지만 부모님이 좀 그렇게 생기셨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지만 표정만은, 제 얼굴에서 나오는 느낌만은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저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있구나, 저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평강이 있구나, 저 사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구나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찬송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받고 계시는구나, 내 입술의 고백이 그냥 노래기 때문에, 노래 가사기 때문에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고백으로, 내 마음의 고백으로 정말 하나님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찬송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내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목장의 식구를 위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시는 날이 분명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거두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도 바울을 거두시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생각보다 더 놀라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는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라기를 소원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간절한 소원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제가 정말 예수님처럼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처럼 말씀을 공부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마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